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김병학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역이 많이 덥습니다. 또 여기에서 가까운 지역인 애플밸리와 또 필란이라는 지역에서는 화재가 나서 한 3일 정도 집에 가지 못한 분들도 계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또 반면에 시카고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추워서 저녁에 주무실 때 이불을 덮고 주무셨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우리 고국 한국에서도 여름에 너무 많이 더워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날씨뿐만 아니라 또 테러나 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이 그저 여러분 시청하시고 TV 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기도 제목에 또 손을 모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그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또 곳곳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도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몇 분의 성도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아내가 이제 12주 동안 키모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키모 치료만은 받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 이 시간을 통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아내를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마음이 참담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희 가정과 부부를 사랑하시고 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굳건하고 씩씩하게 잘 견디며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또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막내 외삼촌이 있는데 저하고 9살 차이입니다. 어릴 때 같이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한 2주 전에 병원에 갔는데 지금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지 못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듣고 보니까 남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걸 믿고 또 이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이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그 딸의 아픔, 12번의 키모 치료를 받는 동안 겪게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키모 치료를 받게 되어지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그 아픔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가족이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하는 딸의 그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그 질고를 십자가에 이미 주께서 짊어지신 줄 믿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 중에도 하나님이 이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저들의 개인의 아픔과 또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김성노라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내실 때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밝히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은 알고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익명으로 하셔도 좋고, 또는 김성도, 지난주처럼 S성도 이렇게 해서 하셔도 저희는 다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남편이 교회에 대한 상처와 실망이 깊어지더니 이 아이 하나님은 안 믿기로 작정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남편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다시 심어주셔서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신앙생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기도 제목입니다. 육신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고 또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역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또 상황과 고통 때문에 어쩌면 교회를 떠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남편이 또 아내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김성도께서 남편이 교회에 대한 상처와 실망이 깊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미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저곳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픔보다 주님의 아픔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주님, 때가 참에 주님의 선한 역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크신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내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또 이런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분들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무슨 기도 제목인들 괜찮습니다.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그 자막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곳에다가 이게 기록해 두세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좋으니까요. 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화요일 날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과 직접 통화하고 또 기도 제목을 듣고 소식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킹즈룸 미디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명형주 선교사님과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고 한번 자세한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지난주에 처음 만나고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 주에 아주 특별한 분들을 만나고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인지 좀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소식은 자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이주해오는 유대인들 소식인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2천여 명의 환영 인파가 몰렸었어요. 네. 이스라엘로 이주해오는 유대인들을 태운 전세기를 환영하기 위해서였는데 음흠. 태어난 지 3주 반 아기에서부터 85세의 노인까지 총 233명이 입국했었습니다. 네. 이 중 75명은 로운 솔저라고 불리는 청년들인데요. 네. 로운 솔저는 자신들의 가족과 살던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군에 자원 입대하기 위해 호를 단신으로 이주해온 19세에서 22세 정도의 청년들입니다. 네. 이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의 일가 친척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는 사람들이죠. 아, 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종교적인 유대인이 아닌 세속적인 유대인 청년들도 이런 움직임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네.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더군다나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군다나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왜 돌아올까? 혹시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라도 있을까요? 경제적인 이의는 없고요. 네. 되레 이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언어를 새로 배우고 직업을 새롭게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편안한 직장을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거나 네.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바로 오는 사람들인데요. 네네. 이번 전세기는 특히 이민을 주관한 네페시 베네핏이라는 이민 과정과 정착을 돕는 단체에서 계획한 것이고요. 네. 2002년부터 올해 2016년까지 5만 명의 이민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네. 구약 성취를 믿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만 한 620만 정도고요. 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북미와 남미에 있는데 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제일 먼저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해요. 아하. 지금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너무 돈을 잘 벌어서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 정부와 유대인 귀화를 관장하고 있는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곳에서 네네.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에 한해서만 귀환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핏줄로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허락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네네. 1880년대 말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민자들의 파도가 네.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들이 계속적으로 더 증가돼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정부와 기관들이 지원들을 증가되도록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에스겔서 37장 8절 말씀에 보면 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네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 이 마른 뼈들이 이제 모였으니 생기가 들어가줘야 하니까 아멘. 이 모인 유대인들이 눈에 가려진 베일이 벗겨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도록 기도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시고요. 다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특별히 에스겔 37장 8절 말씀에
이제 그 뼈들 속에 생기가 없다. 생기는 성령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기도해 두겠고요. 또 이 일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할게요.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선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스라엘 돌아온 일들 속에 구체적인 이스라엘 정부의 그 협력과 그리고 도움이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저들 심령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 생기 역사를 불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이 일을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소통은 잘 듣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지난주에 들으신 분은 제목이 같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는 소통은 듣는 것이다 였고요. 오늘은 소통은 잘 듣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소통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잘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교육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은 너무너무 생소한 연역법이니 귀납법이니 이런 단어까지 제가 사용해 가면서 어른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교육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 그리고 사고 체계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생소한 귀납법, 연역법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 1세대 또는 어른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일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해놓고 한 주 동안 또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어른 세대는요, 연역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요, 귀납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연역법, 즉 어른들 세대는 연역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마치 다큐멘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종종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있죠. 뭐 남극의 눈물, 뭔지 대략 아시겠죠? 또 세월호 특별법 제정,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가만히 그 제목을 보면 그 제목 속에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크게 또 보아도 어긋나는 것이 없어요. 예, 이것이 바로 연역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그 생각과 사고방식과
말투와 내용, 언어 체계, 교육 체계는 모두 이렇게 제목만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명확해야 되고 처음부터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늘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애가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냐, 왜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냐, 이것 가지고 부모 세대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세대들은요, 귀납법인데 귀납법을 달리 말하면 드라마 또는 연속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속곡 제목만 가지고는 그 드라마를 잘 모릅니다.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건데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 모래시계, 기억들 나시겠죠? 여러분, 모래시계 이게 뭐예요? 내용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그 제목만 가지고는 모래시계가 사우나에서 쓰는 모래시계인지 아니면 운동할 때 쓰는 모래시계인지 요가할 때 쓰는 모래시계인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다 끝까지 보아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자녀들의 그 말하는 것은 마치 연속곡 드라마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라는 것이 첫 회 보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뭐하러 20몇 회 아니면 80몇 회, 100몇 회를 보겠어요? 다 나왔는데 결론이 아니거든요. 드라마는 1회 끝나고 그 다음에 2회 넘어갈 때 요게 아슬아슬하게 끝납니다. 막 주인공이 죽으려 하고 이럴 때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안 죽거든요. 주인공이 몰래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문을 확 엽니다. 근데 그 다음 회에 보면 다른 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그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유명한 드라마 있죠? 소위 뜨는 드라마들은 이게 아주 대단합니다. 반전과 갈등과 그 스릴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드라마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의 자녀는 드라마예요. 이걸 한번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자녀는 드라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속단하지 마세요. 그걸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이야기는 드라마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 사실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한마디 딱 하면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다른 사람 속이도 우리 어머니는 못 속였어요. 우리 어머니 앞에 딱 가서 쓰면 어머니가 제 눈 보고 바로 알아요. 거짓말인지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알아요. 알지만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모든 삶의 태도가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야 돼요. 1회 때 처음에 말 띄자마자 엄마, 아빠 하고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친구하고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러지 마세요. 드라마를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는 드라마다. 내가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드라마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자기 이야기를 부모가 들어주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요? 들어주니까 말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주니까. 그러면서 그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는데, 왜? 이렇게 묻는 것보다, 여러분, 왜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왜라는 말 속에 자녀들의 느낌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왜 네가 왜? 그렇게 묻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왜라는 말은 그 앞에 말, 내가 말한 것의 앞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란 말은 그 앞으로 들을 말, 즉 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할 때 내용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하여서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계속 지키는데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지금 부모들이 이 예식이 왜 시작되었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때 말해주라는 거예요. 네, 지금 자녀들한테 야, 이 녀석아, 이것도 몰라? 너는 몇 번에 알아듣겠니? 라고 꾸중하지 않고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피드백으로 그 자녀한테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은 잘 듣는 거예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이제 커서 머리가 큰다고 그러죠. 운전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게 뭐냐면 대부분 통계에 의하면 또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들이 차 안에서나 또는 집에서 하는 대화 때문에 그렇대요. 부모들은 교회 내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로 부모는 교회 내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자기가 기준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자녀 세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왜요? 다른 건데, 예? 저 사람과 내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른 거거든요. 그 다름은 서로 이렇게 뭉치면 온전히 하나가 되는데 부모들이 말을 하는 것 속에 사고방식 속에 자녀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틀림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곳은 틀린 곳이야. 저 사람 틀렸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른 곳을 가요. 다른 나를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곳으로 가요. 이게 여러분 비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의 다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들어달라고 말씀드린 오늘 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잘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은 드라마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또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우리 CTS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